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김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00m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각 김밥들이 다 모여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데 그만 한 김밥이 옆구리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밥, 계란, 오이, 당근, 시금치, 단무지가 다 흩어졌지만 재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계속해서 뛰었어요. 그러다 한참 뛰다가 뒤돌아보니까 정작 뛰어야 할 김이 뛰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겁니다. 단무지가 소리쳤습니다. 김아, 김아, 왜 안 뛰어? 뛰어야지. 그러자 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난 양반김이야. 여러분, 양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경주회가 주어지면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의 기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 제국과 한 작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그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초강대국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1만 대군과 아테네의 300용사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테네의 그 소수의 병사들이 페르시아를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병사가 아테네를 향해서 40km 가까운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병사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온 거리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렸고 이것이 마라톤 대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월계관을 받아 쓰는 영예를 누리고 또 로마 사회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 작품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달리기 대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상황 하에서 쓰여진 신약 성경 역시도 달리기 대회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경주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범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경기장 안에서 펼쳐질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들이 또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목숨을 걸고라도 말해야 되는 사람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그 믿음의 경주에서 목숨을 걸고 달렸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들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할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열렬한 격려자로, 응원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격려와 또한 응원의 음성이 있죠. 먼저는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에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맞이했고 또 원치 않게 옥에 갇히기도 했고 종살이를 하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일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들려주는 음성은 자신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지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지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관절을 칠 때에 그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그 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선배들이 경험한 어려움 또한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뭔가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배들이 우리가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 그 스테디움에 가득 둘러서서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혼자 가면 가다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옆에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함께 달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년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부분을 NLT 영어 성경은 cheer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heer up, 기죽지 마, 어깨 쫙 펴고 앞으로 나아가, 그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새해에는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지금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주 할 때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시작자,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적 의미를 살려서 그 뉘앙스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 즉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도 아포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목하다, 집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fix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고정하다,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죠. 그렇지만 눈이 두 개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개그맨들이 그런 그걸 많이 하죠. 뭐 눈알 돌리기를 잘하는 달인들이 있어요. 눈을 막 자유자재로 막 돌리는데 어떨 때는 막 양쪽으로 눈이 막 갔다가 또 가운데로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양쪽으로 눈이 막 벌어지고 했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오른쪽 왼쪽 거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우리의 눈은 한 곳만 볼 수 있도록,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바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 눈을 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상을, 예수님과 상황을, 예수님과 문제를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눈을 떼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프랑스 사격 국가대표로 나왔던 한 선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베로니크 지라르데인데 욕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성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2살 때 소아암에 걸려서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사격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한 눈만 가지고 나와서 일반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격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죠? 사격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힘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곁에 없지만 항상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가 나아가는 이 경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힘내라, 할 수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시청자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함께 웃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우연찮게 어떤 찍은 영상이 너무너무 웃겨서 나만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에서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번은 이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유치원 달리기 대회인데 그 대회는 친구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릴레이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위해서 섰는데 친구가 이제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린이가 그 친구에게서 바통을 받기 위해서 몸을 뒤로 돌려서 바통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돌린 채로 그대로 달려갔어요. 역방향으로 달려가요. 한참 달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1등이다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목표를 잘 설정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심야 고속버스에서 기사가 안내방송을 했어요. 잠시 후 이 차는 여러분의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다가 방송을 듣고 깬 승객들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광주로 가야 할 차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오게 됐습니까? 당황한 버스기사가 얼른 내려서 그 버스 앞에 붙어있는 행선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탔습니다. 기사가 잘못 타버린 거예요. 평소에 부산에 맨날 가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박해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에 두고 말씀과 기도에 두고 사랑의 섬김의 삶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한 섬김을 통해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한 해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우리 시대의 어른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7월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는 106세, 만 나이로는 105세이신데 아직도 왕성한 집필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고 다니십니다. 언젠가 105세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이 교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하루의 루틴, 하루의 일과를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량 소식을 하더라고요. 그 정량 소식을 한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 뒤에 있는 그 동산에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점심 드신 후에도 한 5분, 10분 짧은 낮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고 또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는 날마다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시는데 그 만년필로 정자로, 글자도 멋지시더라고요. 정자로 그렇게 일기를 쓰셔요. 그리고 덮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일기를 또 꺼내보시더라고요. 1년 전 오늘은 내가 어땠고 오늘은 또 어떠했는가, 이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목사가 되고자 했던 분인데 목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이분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수의 비결을 묻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왜 주님이 또 한 해를 나에게 주시는지, 왜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격려해 주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순탄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한 해의 결승선, 인생의 결승선에 서서 웰던,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새해 앞에서 서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장 험한 경주를 달리셨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완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며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경주를 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상황, 혼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